지난달, 원래 벌써 2달 했네요. 오늘이 3월이니까 1월, 2월 2달 세미나 하고, 이번에 세 번째, 예, 세미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번 했고, 골로새서도 이제 2번 했습니다. 작년에 한 1년 정도 에베소서 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어, 처음에는 하기 싫다, 왜 하냐, 성경책이 비싸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근데 이제, 1년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진짜 말씀의 맛을 좀, 이렇게, 맛을 보시는 것 같아요. 신앙의 방황이나, 목마름, 어디서 끝나느냐? 말씀에서 끝나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방황을 하고 수많은 교회와 단체, 훈련, 성령 사역, 오만 걸 다 해봤다 이 말입니다. 예.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안 해본 게 없죠. 근데 마지막에 가니까 목이 마르더라. 마지막에 가서 원점이더라. 이런 걸 항상 이제 경험을 했죠. 근데 진짜 말씀과 내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저도 수많은 그 훈련을 받고 해외까지 가서 다 모든 세미나를 다 참여해 봤는데 말씀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스쳐가는 인연과 같이 하나님과 내가 깊이 있게 못 만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림 속의 떡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그림 속에 이렇게 아주 멋있는 그런 뷔페 사진을 보면은 외국에 이렇게 레스토랑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먹음직스럽잖아요. 먹고 싶고. 그런데 그림 속에 있는 거죠. 음. 풍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뉴질랜드가 그렇게 자연이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좋겠지. 좋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년에 1월 달에 뉴질랜드 가보니까 말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뉴질랜드 가서 이렇게 남섬에 가니까 야 진짜 천국에 온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숙소 앞이 그냥 이렇게 큰 호수가 펼쳐지는데 이제 진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답고 사진에 담으려고 영상으로 찍었는데 야 사진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진기로는 거의 100분의 1도 못 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담을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예. 그러니까 내가 실제를 맛을 보는 거하고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제 그 서울 세미나가 한 지가 이제 한 2년 조금 지났잖아요. 2년 만 2년 넘었는데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그 실제를 만지고 맛보고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밑에 경상도 지역에서 10년을 해도 안 되던 것이 여기서는 1년, 2년 만에 되잖아요. 우리 제갈집사님 웃으시는데 7, 8년을 들어도 이제 내가 죽었다는 게 안 들려가지고 요 근래에 이제 조금 들리기 시작했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한 게 여러분 간정이 많아야 실제가 이렇게 보여요. 간정이 없으면 그냥 지식인 줄 알고 사람들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말씀과 간정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 이제 아래 지방에서 제가 10년 정도, 11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간증할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느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지역마다 이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누리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아지니까 급속도로 이제 전파가 되어지고 또 누구나 쉽게 보편화가 돼 가지고 누구나 쉽게 뭐 영상 하나 듣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1개월 걸리는 사람도 있고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늦게 왔다고 해서 나중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알아지게 하고 이렇게 들려지게 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는 뭐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성경 전체를 대표하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가 교리, 신구약 전체의 교리를 담아놓은 책이라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다른 모든 서신들은 자기가 선교 여행한 다음에 적어요. 교회가 건축된 다음에 그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근데 로마서는 유일하게 로마로 가기 전에 미리 편지부터 보내요.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는 거 바로 로마서죠. 근데 그 로마서를 딱 축약을 하면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을 줄이면은 갈라디아서 6장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쓰여진 시기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갈라디아서하고 뭐 로마서 차이가 뭐 한 5, 6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쓰여진 시기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 짧은 갈라디아서 6장을 가지고 복음의 그 A부터 Z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1장부터 6장까지를 한눈에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왜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었냐면은 갈라디아서 한 1장, 2장 정도까지 보고 뒤에는 안 봐. 또 아니면 또 앞에는 안 보고 뒤에 것만 봐. 이렇게 성경을 잘라놨기 때문에 신앙의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뒷부분 가면은 율법화돼 버려요, 교회가. 율법화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에 빠져서 방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다 풀 수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실제가 만져지고 너무너무 쉬워지고 아까 전에도 이제 저를 만나신 분들이 야 이제 내가 참 자유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에베소서를 했잖아요. 1년 동안 에베소서. 뭐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한 권 뭐 한 6장 되는 걸 가지고 매달 그것도 1박 2일씩 해서 1년 동안 했고 뭐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또 하고. 근데 저도 뭐 준비도 많이 못 하고 왔거든요. 근데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함께 은혜를 누리고 경험했다는.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비결이 한 권을 가지고 계속 하는데 지겹지 않고 할 때마다 새롭고 할 때마다 더 깊어지고 더 누리게 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성경을 이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마 광주 교회도 한 갈라디아서만 한 1년을 했을걸요. 근데 다 안다 할 수가 없어요. 아마 한 절 한 절까지 아마 다 했을 거예요. 한 절 한 절까지 하고 대칭도 하고 다 했는데 또 보면은
또 못 보던 게 또 보여요. 더 깊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하점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말씀이 이런 처음에는 표면만 만지다가 광부가 땅을 깊이 파는 거죠. 이렇게 광산을 깊이 파면은 뭐 철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그죠? 은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석도 나오고 계속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어지는 것은 결국은 갈라디아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일도 골로새서예요. 근데 보면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한다. 근데 수십 년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체험에 빠진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은사나 어떤 기도나 뭐 금식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려고 한다. 안 풀어져요. 충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충만에. 뭐 했는데 결핍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유명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결핍이에요. 말 하나 많아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 딱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딱 보이면은 만족해버립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해요.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거의 없어요. 설교를 못 들어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골로새서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빌립보서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길이거든요. 유일한 길이거든. 근데 유일한 길을 제껴놓고 다른 거 하면요, 해결이 전혀 안 돼요. 저도 예수님이 딱 보이니까 제 문제가 없어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목회 문제도 해결돼 버려요.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 찾아와요. 온갖 문제가 있는 사람 다 찾아온다니까. 근데 저를 만나면은 붙어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떨어져 나가면 해결이 안 돼. 왜?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해 주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저분이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누린 것 같이 우리도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예수님처럼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경험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마느냐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용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지, 이게 기독교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 다 듣고 나서 설교 다 듣는데 설교는 은혜스러운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율법을 못 갈라내기 때문에. 율법은 그러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걸 율법이에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를 해요.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은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결단을 요구한다면, 순종을 요구한다. 순종을 요구하면은 잡종이 나와요. 잡종이 섞여. 근데 복음을 설교하면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왔는데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짐이 다 벗겨져.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짐이 벗겨지는 거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짐 더 얹어주겠다. 아니죠. 짐을 벗겨주겠다.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짐이 없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인생이 쉬워져야 돼. 날마다 새롭게 더 안식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보여야 돼. 자연도 갈수록 더 아름답게 보여야 돼. 그 원수들도 아름답게 보여야 돼. 철천지 원수 있잖아요. 철천지 원수. 내 옆에 붙어 사는 그 인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 인간. 그죠? 우리 교회도 나누면은 남편 보고 저 인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는 지가 가더라고요. 예, 좋을 때는 여보고 기분 나쁘면 지가 가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행복하지 않다. 거의 기적입니다. 예수를 아는데 안식이 안 된다. 그것도 기적이라. 정말 기적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게 아니고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율법을 갈라내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갈라디아서도 뭘 이야기하느냐? 율법과 그리스도를 갈라낸다. 근데 잘못 갈라내면요 다 죽습니다. 진짜로. 근데요 잘못 갈라내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예? 짐 벗으러 갔다가 짐 얹어준다 이 말입니다. 내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는 짐을 벗겨줘. 예? 죄책감의 짐을 쫙 벗겨준다. 영원한 죄책감의 짐을 탁 벗어줘.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헌금의 짐, 그죠? 큐티의 짐, 전도의 짐, 봉사의 짐, 헌신의 짐, 천국 가야 되는 짐, 온갖 짐을 다 얹어줘. 숨을 못 쉬어 나중에. 또 그렇게 하면 또 복을 준다 그래. 근데 다 보니까 쪽박을 차. 교회에서 틀리고, 교회 시간 틀리고, 그죠? 돈 틀리고, 다 틀린다 말입니다.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여기 오셨잖아요. 다 틀려가지고. 있을 때 오시면 참 좋은데. 다 틀리고 오셨다. 저도 다 틀렸으니까 왔어요. 원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다 틀리기 전에 아버지 집에 안 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이제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온다. 근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다. 다 틀렸는데 반대로 더 풍성한 아버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을 왜 보느냐?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에게 딱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메섹에서 빛이 한번 딱 비쳤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받으면요 사람이 완전히 전과 후로 달라져 버립니다. 율법으로는 안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읽는데 저게 빛이 딱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뭐 순종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만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는 예수님은 내게 힘이 조금 돼, 조금. 위로도 조금 돼. 근데 그 예수님은 나와 내 밖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내 밖에 계신 예수님. 예. 그러니까 목이 마른데 이제 이렇게 그, 어, 그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에게 그 물 한 방울 딱 해가지고 내 혀에 좀 한 방울 적셔달라 그러죠. 비슷한 거예요.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거룩한데 나는 더러워. 주님은 부유한데 나는 가난해. 주님은 능력이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 항상 주님과 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협곡이 있는 거예요. 계곡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저한테 쫙 비친 거예요. 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밖에 있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구나. Christ is in me.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게 실제라요. 예수님이 밖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 배터리가 밖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밖에 있으면 이거 꺼져요. 배터리가 안에 들으면 모든 기능이 정상화된다. 자, 우리가 왜 자꾸 죄가 나오고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상처받았던 것이 다시 왜 도지고 왜 자꾸 결핍이 생기고 왜 그랬느냐? 배터리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는데 배터리가 밖에 있어. 그러면 열심히 자전거를 페달을 밟아야 돼. 멈추면 넘어져. 안 넘어지려면 계속 밟아야 돼. 기도 생활이죠. 예배 생활이죠.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자전거가 안 넘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예배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할 때는 안 넘어지는 것 같죠? 안 하면 넘어져요. 맞죠? 40년 새벽기도 해도 오늘 새벽기도 딱 멈추면 그날부터 다 넘어진다 이 말. 맞죠?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저기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보통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게 하늘이 감동할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왔어요? 기독교가 아니고요. 샤머니즘이에요. 유교에서 왔다고요. 기도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가 구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내려오셨다니까요. 이게 기독교고 복음이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밖에 계시면은 내 자원으로 살아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가 배터리가 밖에 있으면 내 힘으로 자전거를 페달을 밟는 만큼만 가죠. 멈추면 그 자리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리가 결정이 돼. 근데 참 요즘 시대가 좋아가 전기 자전거가 나왔어. 전기 자전거. 그러면은 전기 자전거 이게 배터리를 딱 장착하면요. 안에 장착된 배터리 양만큼 가요. 맞죠? 심지어 100km도 간다니까요. 전기 자전거 100만 원 넘죠? 돈만큼 간다니까요. 200만 원짜리면 더 좋은 배터리가 장착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배터리만큼 페달을 안 밟아도 돼.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죠? 조금 지나 보세요. 이제 뭐 태양열 자전거가 나오고 뭐 수소 자전거가 나오고 그거를 또 전기도 배터리도 또 압축해서 더 쉽게 뭐 전기와 태양열을 같이 섞든지 뭐 수소와 전기를 섞든지 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쉬워진다. 자, 그 배터리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헬라어로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에네르게오라고 합니다.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 에네르게오. 같은 단어예요. 에너지란 말입니다.
성령이 에너지다. 성령이 내 속에 뭐로 들어왔느냐? 에너지로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 역사하신다. 성령의 능력만큼 역사하신다.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뭔가 노력해서 발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을 신방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조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교회는 저절로 자라는구나. 성도도 저절로 자라는구나. 미친 생각 아니에요? 누가 이 말 알아듣겠냐고요. 응? 아니 목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먹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율법이에요. 그거는요 구식이에요. 전기 자전거 나오기 전까지 이야기라니까. 맞죠? 전기 자전거가 없을 때는 열심히 해야 되죠. 구약시대 때는 열심히 내가 해야 되죠. 율법대로. 근데 전기 자전거가 딱 나온 후부터 그냥 바로 그냥 올려놓으면 전기 배터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리고 경륜이 바뀌었죠. 우리가 내가 페달로 밟던 자전거 시대에서 전기 자전거 시대로 바뀌었죠. 이걸 뭐죠? 경륜이 바뀌었다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던 시대에서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바람이란다, 바람.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앞으로 가려면 뒤에서 바람을 쫙 불어주면 쫙 가잖아요. 그죠? 근데 배도 마찬가지죠. 배도 그 돛을 딱 달면은 이게 안 해도 바람에 의해서 가잖아요. 구약시대 때도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착착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몇몇 사람이. 성령의 바람을 타가지고. 그게 다 선지자라고.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앞으로 탁 일반 사람 노력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구약의 성령인 사람들. 근데 바람 가지고 이제 그 배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좀 힘들어요. 앞으로 요렇게 그렇게 가려고 하면 요렇게 불다가 왼쪽으로 좌회전 나려고 하면 이쪽에서 바람이 또 불어야 돼. 또 우회전 나려고 하면 이쪽에서 바람 불어야 돼. 그 바람으로 다 통제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돌아버다.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속에 각자에게 임해가지고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안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지금 서울에 2년 넘게 오잖아요.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우리 뭐 정임 자매하고 또 몇몇 이렇게 양순 자매하고 처음 만났을 때 한 10명, 한 6명 만나가지고 저희 딸이 다니는 서울시립대학교 앞에 그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때 모임이 시작됐거든요. 첫 모임이. 근데 제가 노력한 게 없어요. 노력한 거 없고 또 서울 모임이 잘 되도록 기도한 적도 없어. 노력하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안식하고 믿음 가운데서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망하지 않고 계속 더 잘 되네. 안 그래요? 제가 기도할 때 이만큼 안 됐거든요. 노력할 때 이렇게 안 됐거든요. 근데 노력을 거치고 심지어 기도조차도 거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누리고 안식하는 것밖에 없다. 예. 누가 하느냐? 주체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막 페달을 밟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배터리로 오셨으니까 성령께서 이 자전거를 얼마만큼 운행하시는가 보자 하니까 페달 자전거하고 전기 자전거하고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돼요. 아무리 세게 밟아도 전기 자전거를 못 당해요. 전기 자전거 놀면서 막 200km, 300km 가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이렇게 휘파람 불면서 땀이 안 흘러, 땀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페달 밟는 자전거는요, 막 땀을 팔팔 흘린다. 가다가 중간중간에 쉬어줘야 돼. 쉬는 순간에 멈춰. 전진이 안 돼. 근데 전기 자전거는요, 쉬어도 가. 맞죠? 자전거 위에 쉬고 있는데 계속 간다니까요. 어느 게 쉬워요? 신약 시대가 정말 정말 쉬운 시대란 말입니다. 예. 콧물이 나. 자, 진짜 쉽죠? 저도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 지역마다 모임이 다 생겼습니다. 제가 노력 안 했는데, 예? 부산 모임이 생겼죠. 대전 모임이 생겼죠. 포항 모임이 생겼죠. 또 우리 인천에서도 모이죠. 영인에서도 지금 모임도 하죠. 순천에서도 모임하죠. 광주에서도 계속 모임들 하죠. 제주도까지 하고 해외까지 지금 되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샘플이야, 샘플. 샘플이야. 그러니까 제가 잘하기 때문에 보라는 게 아니에요. 놀고 있는 걸 보라는. 예? 예. 전기 자전거를 보란 말입니다. 노는데 된단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사역을 놀면서 한 사람 없어요. 열심히 한 사람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와서 여러분 제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를 팍 죽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얼마나 읽는지 아십니까? 하고 또 기를 팍 죽여.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열심으로 기를 죽이고요. 하나님을 하루에 몇 시간 묵상한 줄 아십니까? 기를 팍팍 죽여. 나는 돈도 벌어야 되고 집에 가 애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목사님은 직업이 목사니까 하나님께 저만큼 할 수 있는데 저만큼 하니까 복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주어져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쯤 되면 제가 나무를 캐러 다닐 때거든요. 들과 산을 다니면서 이 나무를 캐면서 영상도 찍고 또 나무를 캐서 나물 반찬도 해 먹고 그런데도 다 먹고 살고 부족한 게 없어요. 사례비가 안 나와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조금 돈이 더 많이 들어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게 전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내가 노력하지 않는 인간이 됐느냐? 노력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으로 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스도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표본인데 어떤 분이시냐면 진짜 피조물로 사신 분이에요. 참 사람으로 참 피조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사람으로 사셨다. 피조물로 사셨다. 자,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나타났는가? 당신이 피조물로 사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김세현 교수님이 이걸 전곡을 탁 이야기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피조물로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뭐가 나타났냐? 신적 삶이 나타났다. 이게 약함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약함의 비밀 넘어가면요, 비밀을 몰라요.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이 나타난 것은 그분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로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신적 삶이 풍성하게 안 나타나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가 내 지혜를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안 나타나요.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 이제 사역하면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여기 와서 에베소서 1년 동안 했죠. 제가 한 성경을 가지고 1년 동안 지겹지 않게 은혜를 끼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아멘이 되죠. 예.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말주변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이런 집회를 계속 했던 어떤 경험도 없어요. 근데 믿는 거는 딱 두 개라니까. 한 가지는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근데 내가 못할수록 주님이 더 하신다. 내가 내가 지혜가 없다 해야 주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죠. 예수님이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 충격받았어요. 제가 한 번도 모르는 예수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목사님들로부터 한 번도 듣지 못한 설교가 뭐냐?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설교하는 목사님 자체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 교회사적으로도. 거의 발견을 못해요. 성경에 있는데, 분명하게 있는데. 근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난 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보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예요? 안 그래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죠? 문제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 문제 없죠. 예수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해방되는 거야. 이게 자아의 파사와 영의 해방이에요. 그게 그냥 지식으로 온 게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이 제게 이렇게 팍 꽂혔겠어요? 왜 꽂혔을까요? 그때가 저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었을 때란 말입니다. 내가 그 인간이 딱 돼서가지고, 그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면 우리는 뭐가 와요? 절망. 그죠? 침륜. 죽고 싶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니까 그 말씀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아의 파쇄란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가야 성경도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꽂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 뭔가 할 수 있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일 때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말씀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이 말씀이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개나리가 아무리 펴도 나는 개나리에 관심이 없는 거라. 진달래가 아무리 펴도 진달래가 피는지 안 피는지 관심이 없는 거라. 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이 내게 딱 꽂히고 열리게 하기 위해서 뭐죠? 내게 상황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십자가라. 십자가. 그리고 겉으로 육으로 보면은 가장 저주받은 상태.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가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 가장 쓸모없는 사람, 폐기 처분해야 될 1호 대상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내가 끝나야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끝나야 된다. 여러분, 내가 끝나지 않고는 이 악한 것이, 욕망이 나오는 것이 끝이 안 나요.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한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한 존재가 끝나는 거라. 끝나야만 악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이 악한 것이 안 나와야 문제가 발생이 안 돼.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내 속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그것이 관계를 더럽히는 거예요. 관계를 더럽혀서 그것이 모든 불행을 다 낳아. 그러면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이 존재가 자아거든요. 자아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그걸 문제로 보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문제로 보는, 삐딱하게 보는, 자기중심으로 보는 그것이 자아라는 게 딱 보여지고 나면은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라는 것을 보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옛사람과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부처님도 안 되고 공자님도 안 되고 마호멧도 안 되고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 그럼 내가 죽어보고 나면은 내 속에서 욕망도 없어져요. 욕심도 없어져요. 탐심도 없어져. 악한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나온다고요. 나와도 죽었네 하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한 번씩 나와도 끌려다니진 않는다고요. 여러분, 한 번씩 나오는 거하고 그 지배를 받아서 계속 종천을 끌려다니는 건 다른 거예요. 안 끌려다녀요. 저도 한 번씩 화가 나온다니까. 그래도 끌려다니지 않는다고요. 그날로 끝나. 그날로. 그 사건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거의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내가 문제 공장장. 근데 이게 공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공장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희락을 내 속에서 의로운 것이 나온다. 왜? 내 안에 의로운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속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내 속에서 그죠? 새로운 것이 나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겨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없게 보여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계속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자꾸 없어져.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까 전에 했잖아요.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못하는 게 많으세요. 성경 사복음 자세히 읽어보라니까요. 예수님이 못하는 게 있다니까. 나사렛 자기 동네에 갔는데 거기서는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더라. 그죠?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게 나온다니까요, 분명히. 근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해방되는 걸 볼 수 있죠. 비밀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스스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돼. 성령님을 보게 돼. 그리고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걸 딱 보여줘야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자아구나가 딱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은 스탑 된다니까. 손이 딱 스탑 된다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딱 스탑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게 돼요. 안 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로 넘어가요. 안 하는 게 어렵죠. 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안 하면요 망할 것 같잖아요. 안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회 열심히 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안 그래요? 자식들에게 손 대는 게 어렵습니까? 손 안 대는 게 어렵습니까? 남편에게 손 대는 게 어렵습니까? 손 안 대는 게 어렵습니까? 안 되는 게 훨씬 어렵다니까요. 안 되면 인간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계속 만져주잖아요.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잔소리 안 하는 게 훨씬 어렵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들한테 잔소리 안 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피조물이구나. 알면은 이게 알아져야 상대방한테도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 사람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알아주고 그게 진짜 그 본질이에요. 본질.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면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을 볼 때 정상이네 이렇게 본다니까. 근데 정상인애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똑같네. 똑같네. 하나님의 능력이 해방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네. 저 사람 참 미련해. 야, 저 사람 진짜 미련하다. 근데 막 욕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노라.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대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바보 예수란 말이에요, 바보 예수.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쓰지 않는 거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면은 바보가라가 바보. 십자가에 또 죽는 거라. 조금이라도 IQ가 있으면 십자가 안 가요. 벗겨버리지. 맞죠? 누가 바보처럼 그 죽으라 한다고 죽겠습니까? 생각이 있으면 안 죽어. 생각이 없는 인간만이 십자가 가도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죠? 자기 지혜가 1도 없는 분이에요. 자기 지혜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순종이라고 불러요. 자기 지혜가 없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게 순종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100% 순종이 나와. 근데 순종해야지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고 의존에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이게 김세현 교수님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순종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지면
어떤 분이 이제 이번 주에 저하고 전화하셨는데 연세가 90이에요. 우리 이쪽에 최고령.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전화로만 지금 몇 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 주에 간증하게 73세 때 사업이 망했어. 딱 망했는데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하나도 없어졌대. 73세부터 90세까지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내 건 줄 알았어.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개똥벌레래. 반대벌이래. 아,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이사야 말씀이 자기에게 딱 오고 나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네 알아진 거라.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말씀이 빛으로 딱 오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 근데 그분은 그게 온 거예요. 근데 왜 왔느냐? 사업이 망해가지고. 사업 잘 될 때 너는 내 것이라 하면 내가 뺏길 것 같잖아. 그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막 기를 씻는다 이렇게. 빨리 씻어야 돼 그럴 때는. 근데 내가 망했는데 너는 내 것이라 하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맞죠? 내가 돈이 많을 때 너는 내 것이라 하면 내가 아유 진짜 이거 위험한 말씀이야. 큰일 난다니까. 절대 아멘 하면 안 돼.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개털인데 너는 내 것이야 하면은 아멘. 어차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저도 개털 되고 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했다 아멘. 뭔가 좀 있을 때는요 아멘이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너는 내 것이라 하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네.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문제도 내 것이 아니죠. 연결된다니까요.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면은 문제도 다 내 것이고 돈도 다 내 것이고 좋은 것도 다 내 것이고 나쁜 것도 다 내 것이야. 좋은 점은 있죠. 좋은 건 내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은 내 것 하고 싶고 나쁜 것은 다 하나님 것 하고 싶죠. 계산이 굉장히 빠르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게 딱 오고 나서부터는 염려가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는 그 예수님이 73세 때 알아져.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자기 것이 없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빈 그릇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표현될 수 있구나. 그거 딱 하나 알은 거예요. 그거 딱 하나 알고 나니까 염려와 영혼이 작별해버렸다. 자, 중요한 거죠. 그분이 뭔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안에서 딱 하나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알아야 돼. 나하고. 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그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게 나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예수님이 여러분 알아져야 돼요. 나하고 똑같은. 같은 점이 알아졌네. 그랬더니 그 부분까지 알아져가지고 이분은 정말 염려가 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까지는 아직 더 깊이까지 못 들어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 설교를 지금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듣고 계시고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송기철 장로님 설교도 듣고 제 설교도 듣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좀 많이 다르다 그러면서 뭐가 다릅니까? 하면 질문도 하시고 90세신데요.
너무너무 정정하세요. 말씀하는 게 너무너무 또렷하고. 조만간에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지금 뭐 들을 만한 설교자 좀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머뭇거렸죠. 그러니까 목사님 추천할 만한 설교자 없죠? 네. 이제 본인도 제 설교 들어보고 하니까 진짜 좁은 길이고 이렇게 설교하는 기가 힘들고 그런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한 분을 깊이 알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이 돼. 그래서 특별히 이 갈라디아스를 하시면서도 갈라디아스 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색깔이 다 칠해져 있죠. 이렇게 현수막으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놓고 볼 때하고 그냥 여러분이 또 집에 가서 이렇게 성경 볼 때하고요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노는 시간에 놀지 마시고 밤에 주무시지도 마시고 예, 농담입니다. 예. 예, 시간 될 때 이렇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현수막으로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셔가지고 이제 좋은 게 지금은 이 성경이 보면은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 성경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줄이 그어져 있다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가는지 이게 문맥이에요. 문맥까지도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성경보다 이 성경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는 네 번째 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을 가지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일단은 소그룹으로 이렇게 한 장 정도씩 주목서만이라도 딱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예습을 하고 강사가 앞에 가가지고 한 장을 또 1시간 정도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제가 요약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박 2일 동안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의만 들어도 좋지만은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주목서로 하다 보면은 아주 세밀한 부분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 형제 자매들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